나라의 역사를 영웅 중심의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삼국지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 배반을 상징하는 장수가 한 명 있어요. 여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지방장관이었던 정원이라는 사람이 참 아끼고 신뢰했던 부하입니다. 여포는 정원을 양 아버지처럼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포를 자꾸 유혹합니다. 양아버지인 정원을 여포가 죽입니다. 그리고 동탁의 부하가 됩니다. 배반한 거예요. 동탁은 여포를 양아들로 삼고 자신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탁을 견제하는 왕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포를 자꾸 또 꼬드깁니다. 왕윤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조정의 원로 대신입니다. 반면에 동탁은 강력한 지방 호족 세력의 수장이면서 황제에게 반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윤은 여포와 동탁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결국 왕윤에게 넘어간 여포가 이번에는 동탁을 죽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정원과 동탁을 배반하고 죽인 여포는 나중에 자기 부하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똑같이 배반을 당해요. 포박당해서 조조에게 넘겨집니다. 이때 여포가 자신이 조조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감언 이설로 이제 설득합니다. 여포는 쌈도 잘했는데요, 말도 잘하는가 봐요. 또 조조는 삼국지를 읽어보면 조조는 또 이게 귀가 얇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 조조의 마음이 여포의 말에 살짝 흔들려요. 여포를 내가 쓰면 나한테 유익이 될 텐데, 그때 누가 이 조조 옆에 있냐면 유비가 조조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포가 양아버지였던 정원과 동탁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조조가 정신을 차리고 여포를 처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다 보니까 이 삼국지 생각이 나요. 여포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서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분당쯤 됩니다. 서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분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실 수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방지역인 갈릴리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천국복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고 천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산상설교를 하셨던 곳, 가버나움 근처의 산입니다. 율법을 어긴 채 몸에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곳, 가버나움 근처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4사람이 침상에 들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과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신 곳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고라신도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던 곳입니다. 성경은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안 써놨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고라신에서도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레바논의 무역 항구인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도시고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도록 미혹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와 시돈을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한 도시라고 경고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구제불능인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도 저주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상업도시입니다. 마태가 근무하던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거주하는 군부대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멸시받고 차별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소돔에 비유하시고 지옥인 음부에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본거지로 삼고 힘써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토록 힘써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 맞아요. 분당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에서 활동해야죠. 근데 분당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목포로 간 게 목포로. 왜 분당에서 태어났는데 옆에 서울인데 파락군이 바로 옆인데 왜 목포로 가냔 말이에요. 일부러 간 거란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행하고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은 이유, 오늘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숨기셨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겼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걸 받아들이게 했어요. 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워요. 뭘 배우냐? 저는 항상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아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제 눈에는 형편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금방 보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목회 실력이 있는지 금방 보여요.
그런데 엄청 잘난 척해. 배기 싫어 죽겠어. 엄청 잘난 척해요.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고 목회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신방도 안 다녀가지고 잘 몰라.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냐? 못했어.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몰라.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세상 잘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배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대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의롭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혼나거든요. 예수님하고 맨날 논쟁해. 예수님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이어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천국 복음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교만하고 견고한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 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9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우리 글 쓰잖아요. 글. 안식일에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이건 왜 이렇게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개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못 찾아내더라고요. 왜 3글자 쓰면 안 되고 2글자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2글자까지만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 보통 글씨는 펜으로, 그 당시는 이제 펜이 없으니까 뭔가 그 흑연 같은 걸로 쓸 거 아니에요? 그걸로 종이에다 쓰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뭔 논쟁을 하냐면, 그러면 땅에다가 글씨를 2자 이상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거 연구예요. 과일 있잖아요. 과일에다가 손톱으로 자국을 내서 2글자 이상 쓰면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걸까요? 지키는 걸까요? 이따위 것을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39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한 가지에 여기에 10개, 20개, 30개가 붙으니까 수천 개의 세칙이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인데 이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 이 안식일, 이 세칙이 수천 개다 보니까 안식일이 오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안식일이 오면 짐이 무거워. 내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혹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떡하지?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이 무서워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담감을 갖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누가 만들어놨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놨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천국 복음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배워서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 지난주 이거 보셨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이거 제가 설교했어요. 네피오스. 이는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약 3, 4살 어린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이 기간의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저 나이 때 아이가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밖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요. 얘네들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입니다. 부모에게 말을 배우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네피오스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은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이해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살이 지나면 이제 부모의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요. 본인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때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인식. 그래서 성인식의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성인식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율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인식에서 유대인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성인이 된 이들이 짊어져야 할 율법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부 규칙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놔서 성인이 되면 지킬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배워서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경에서요 온유와 겸손은 누구에게만 쓰냐?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님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쓰신 경우가 있어요. 나의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승하도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결국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은 어미소고 나는 어린 소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봐주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쉽다. 소가 2마리가 끌어요. 근데 누가 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끌고 가시고요. 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돼요. 대신에 나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듯이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짊어주신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 복숭아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대다가 배고프면 복숭아 하나 따먹는,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짊어졌더니 이게 쉬워. 그랬더니 뭐가 오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짐이나 천국이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사무적인 관계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부담스러운 계명이 됩니다. 자, 계명을 못 지켜요?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처럼 친밀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뜬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쉼으로 이끌고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는 목사로 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만 제 옛날에 그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피곤하면 여러분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새벽 기도도 못 가요. 피곤하면 못 가지. 그럼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세속화 되잖아요. 사람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지 않고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속화가 됩니다. 그럼 인생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세속화에 오염이 돼요.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러면 전에는 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쁘고 편안한데, 이제는 힘센 부장님 옆에 있어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요, 그 사람하고 관계 깨지면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불안하고 세상 다 무너진 것 같고, 예? 그 부장님하고 술집에 가서 앉아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그 부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장이 어느 날 잘려. 그러면 내 인생이 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추억해보면 가장 즐거웠던 일, 제가 초등학교 가만히 생각했어요. 뭐가 가장 우리 초등학교 시대 즐겁던 게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소풍이에요, 소풍.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소풍이 1년에 2번 가지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산, 유적지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멀리 걷는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엔 되게 멀리 느껴지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면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 음료수, 저는 항상 제가 오란씨를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오란씨 꼭 사달라고 그래요. 과자. 여러분 모르는 마미크레카 아세요? 마미크레카? 마미를 모르더라고. 난 마미 정말 맛있는데. 마미라는 크레카가 있었어요. 소풍 가서 내 가방 속에 어머니가 넣어주신 소풍 가방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 김밥, 오란씨, 과자 먹을 생각하면 걷는 거 좀 참으면 돼요. 그 시절에 1년에 딱 2번 봄과 가을에 소풍 가는 날에만 제 기억에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날은 엄마가 김밥 안 싸줘. 왜 안 싸주는가 나중에 봤더니 김밥 비싸. 살려면 재료 살려면 비싸더라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소풍 갈 때만 김밥을 먹었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 게 이 김밥을 목회를 하니까 매주 먹는 거예요. 뭐 지긋지긋 먹어요. 정말이에요. 저 부목사 시절에 떡과 김밥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먹는지 아주 그냥 김밥 머리가 아파. 근데 담임 목사를 갔는데도 일부 예배가 끝나면 김밥을 주더라고. 와, 내가 정말 800원짜리 김밥 10년을 먹었네. 김밥 한 줄에 시장에서 싸면요, 햄을 안 넣고 부추하고 달걀 지단 넣고 800원이에요. 52주 내내 먹어요. 지금도 양림교회에서 김밥을 자주 먹습니다. 어제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김밥을 먹을 때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싸준 김밥이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맛있거든요. 어제 다르다 김밥,
다 맛있다고 먹는데 저는 맛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싸준 김밥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진짜 맛있어요.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왜냐면 어머니 김밥만 먹고 김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울 가가지고 이거 김밥을 먹는데 이게 김밥이 다 맛이 없어. 충무김밥? 김밥이 뭐예요 이게?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김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비법. 김밥은요, 밥이 꼬들꼬들해야 돼요. 그래서 밥을 수분을 날려서 볶아내야 돼요. 팬에다가. 그냥 볶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아야 돼요. 그러면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 나옵니다. 아셨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 손주들 김밥을 싸줄 때 참기름을 넣고 비벼가지고, 참기름을 밑에다 하면 금방 타. 참기름을 손으로 주룩주룩 해가지고 묻힌 다음에 그놈을 볶아서 수분을 날려서 따면 진짜 맛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김밥은 수분이 없어요. 여러분, 내 멍에는 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행의 길이 아니라 소풍이라는 말씀입니다. 학강초등학교에서 무등산 지산유원지까지 걸어가려면 여러분 힘들어요, 초등학생들. 근데 거기까지 가더라고. 그러나 엄마가 싸주신 김밥, 음료수, 과자 먹을 것을 생각하면 참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산유원지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김밥을 먹으면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 지금 뒤에 배낭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김밥이 들어있어요. 오란씨 들어있습니다. 마미 쿠키가 들어있어요. 힘들지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세요. 말씀을 지키면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겁주려고 심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맛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처럼 친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풍날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처럼 맛있는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맛있는 양식이 되고 부담과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